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이미 시작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단어들 중에서 가장 은혜롭게 대하는 단어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자, 구원이란 단어와 관련된 그 표현들을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구원이 과거 시제로 표현될 때가 있고요, 현재 시제로 표현될 때가 있고, 미래 시제로 표현될 때가 있어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구원을 이루라 혹은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장차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미래 시제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자,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오늘은 과거 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앞으로 2주 동안 수요기도회 때 구원의 현재 시제, 구원의 미래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자, 세 가지 시제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의 과거 시제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 다음에 구원의 현재 시제가 있죠. 구원의 현재 시제는 뭔가요?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 과거는 이미 시작되는 구원이지만 현재 시제는 지금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자, 구원의 미래 시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우리가 받게 될 구원. 이미, 지금, 장차. 세 가지 표현이 달라요. 그러면 이미 시작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뭘 뜻하려고 하는 거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해했던 것을 바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구원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혹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경험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원을 과거 시제로,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여행하는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었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순간이 돼야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맞춰지고 완성되는 거라는 거죠. 자,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구원의 과거 시제에 대한 내용을 제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구원의 과거 시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미 시작된 구원이라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거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맞춰졌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뭐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칭의. 이게 구원의 과거 시제가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거나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러주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가요? 이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꾸준히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약속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과거 시제로 이 표현을 합니다.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잖아요. 부활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죽음은 부활을 생각했을 때 잠시 자는 잠이에요. 잠자는 사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죠.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은 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잠시 잠깐 쉬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이미 영생 얻었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육신의 죽음에서 깨어나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이 사실이 예수를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 삶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에서 영생을 얻었다,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해서 일어났나요? 하나님이 이뻐서 상 줄 만한 어떤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으세요. 구원의 과거 시제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죄인으로 취급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는 과거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과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죄에 있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은 죄 용서죠.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 여기도 과거 시제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얘기하나요? 칭의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과거 시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칭의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이전에는 죄인으로 대하셨지만 이제는 다른 존재로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했다.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해요.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됐다는 거죠. 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돌아가 볼게요. 구원의 과거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1장 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맨 첫 부분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죠. 근데 베드로는요. 두리뭉실하게 그냥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안 됐을 때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으로 지불하는 것도 포함됐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어요. 베드로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찬송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의 긍휼,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3장 중반절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은 죽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이란 말, 많으신이란 표현은 풍성하다,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차고 넘쳐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실 만큼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게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을 수 있는 시작점이 어딘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보다 먼저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없으면 우린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믿음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믿음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과거제가 얘기하는 게 뭘까요?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구원의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셨다. 그게 구원의 과거 시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과거 시제는 이미 시작된 구원이라고. 이건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옳은 일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칭의, 부를 칭자, 의로울 자, 의로운 자라 내가 앞으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의 많으신 긍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얘기하는데요. 이 내용을 바울은 또 다르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긍휼 때문에 일어나게 된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파란 글씨 그리고 빨간 글씨를 주목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게 예정이에요.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고 결정해놨다. 그게 예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구원하겠다라고 결정하신 거. 미리 결정하신 거. 그게 예정이라는 거.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과 가까워질까요? 누구와 가까워질까요? 죽음과 가까워지고요. 사탄과 가까워지고요. 죄와 가까워져요. 결국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의 끝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미리 내다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괴로움, 죄의 책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셨어요. 네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내가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하겠다.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라. 내가 이전에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책임 묻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죄를 짓고 살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의를 이루면서 살아라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거듭났다 얘기해요.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 제로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살게 하셨어요. 이게 중생이고 거듭남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요. 새롭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이 구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아는 사람이 달려나가죠. 근데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줄 사람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한테는 선교사를 보내서 그렇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을 보내서 그렇게 하게 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는 친구 혹은 직장 동료나 주변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죄인인 너를 내가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의인으로 만들고 싶다 부르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소명. 우린 소명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직업을 생각하는데요. 성경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소명, 부르심은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뭔가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을 먼저 믿거나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은요, 복음을 듣는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수억 명의 전도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통해 말씀 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하나님 믿으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는데 믿는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분을 부를 수는 없고요. 들어보지 못한 분을 믿을 수 없고, 전해주는 사람 없는데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아니면 교회 선생님이나 친구를 통해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아니면 정말 어린 시절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게 되셨나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 믿으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지 못했어요. 우리는 교회 밖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전도받았고 먼저 말씀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에 대해서 막 다른 사람들이 뒤늦게 믿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뿐이지 다른 사람이 뒤늦게 믿는 것을 함부로 대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믿든가요? 아니죠. 들어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누구로부터 생길까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실 때 생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믿게 하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 움직이실 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고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1절과 13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서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려고
성령님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에베소 1장 11절,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도장 찍어주신 거예요. 더 이상은 피하지 않고 예수님 믿게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리 결정하셨다 그랬죠. 계획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은 구원을 과거 시제,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감사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예,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새롭게 살고 싶어요. 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거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구원의 과거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거, 칭이 된 거, 구원의 과거 시제 이미 시작된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겨질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된 거, 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이미 시작된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는 거듭남, 칭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과거, 이미 시작된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구원의 과거 시제가 나타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셨다는 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지불할 희생양으로 죽임당하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 품으세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실행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도록 사람을 보내서 내가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없었겠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움직여서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못했겠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해지는 마음이 생기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구원의 과거 시제는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걸 다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내가 모든 걸 다 했으니까 너는 그저 나에게 나와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거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과거 시제,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의 상태 그대로 내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받기 전에 서로가 서로를 고통받게 하고 아프게 하고 죽일 거라는 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고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보잖아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죽은 러시아 군인이 18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전투가 벌어져서 죽은 사람, 군인들의 숫자가 18,000명인가 그렇대요. 15,000명인가. 1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죽은 사람보다 지난 1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배가 넘어요. 여러분, 지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 전쟁과 폭력과 테러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요?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빼앗아 가서
그것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고 죽음으로 내몰린 사람은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다가 인생 끝마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분의 손을 내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고통을 주고받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서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재판대 앞에 세우시고 우리가 저지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원히 그 책임을 지도록 불에 던지신다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벌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면제받게 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는 영원한 벌을 받는 인생으로 삶을 마치겠니? 아니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면서 영원히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겠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복된 삶을 선택한 거죠. 근데 그 선택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한테는 주어질 수 없는 기회였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 믿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으면 우린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의 과거 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저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저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 약속된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현재 시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